안녕하세요. 말씀 한입 매일 묵상. 오늘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13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것은요, 아브라함이 기근이라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굽으로 가는 길에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안전을 위한 타협으로 더 큰 공경과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지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아브라함은 다시 자신이 처음 가나안 땅에 와서 장막 친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3장을 보면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한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1절,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기서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어두워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가 내려가다라는 단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점차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고 있죠. 그런 아브라함의 상태를 내려가다의 반대말로 올라가다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아브라함의 상태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 4절.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오자마자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 드리는 장소가 다시 나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아브라함이 예배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서 종종 장소는 우리의 마음이 변했음을, 회심했음을 나타내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주일에 공부하러 간다 또는 약속이 있어서 빠져야 된다 해서 여러분들은 그 장소에 가게 됩니다. 약속된 장소 또는 공부하러 가는 그 장소.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하고 회심을 하면 여러분은 교회라는 장소를, 그러니까 예배를 우선시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장소 이동은 단순히 장소만을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결국 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회심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갔다. 회개했다. 이걸 말해주는 것이죠. 5절부터 7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마 아브람과 롯은요, 애굽에서 올라올 때 많은 재물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롯도 그 전에 자기가 소유한 재산과 사람들은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람과 롯의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 그것을 서로 관리하는데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측 목자들과 롯에게 속한 목자들과 목초지 때문에 싸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올라올 때 많은 재물을 받고 올라왔잖아요. 이거는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이나 롯이 어떤 노력이나 수고를 해서 받은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둘은 그 재물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서로를 섬기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브람도 롯도 그들이 소유한 재산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자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크게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건 어떤 사람보다, 어떤 존재보다 크지 못합니다. 돈이 사람보다 크지 못하잖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재물이 크게 보이면 다른 것들이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 갈등과 다툼을 만들어내게 되죠. 자, 우리 8절, 9절도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가족끼리 싸우지 말고 나를 떠나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이 지점이 이 창세기 13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 장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보다 어른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롯에게 자신이 먼저 선택권을 갖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힘을 롯에게 양보하고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건요, 아브라함의 인성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목숨을 위해 가족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롯이 자기를 떠나면 아브라함은 더 취약해집니다. 롯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다 자신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더 약해지는 거고 또 다른 집단이 아브라함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됩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보냅니다. 10절, 11절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리고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먼저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받은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가야겠다고 결정합니다. 롯이 보기에는 그곳이 살기 좋아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즉 에덴 동산과 같고 또 그들이 이 아브람과 롯이 애굽 땅에 잠깐 내려갔었잖아요. 그 애굽 땅은 정말 살기 좋은 땅처럼 보였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그런 애굽과 그리고 에덴 동산처럼 그런 살기 좋은 땅으로 보였기 때문에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그 지역을 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결국 롯과 아브라함은 각각 서로 갈 길을 찾아 이별하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롯을 떠난 후에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거주합니다. 1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며 그 지역의 도시가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죠.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절입니다.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라함은 롯을 떠난 후에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반면에 롯은 자기가 살기에 좋은 땅으로 이동합니다. 중요한 것은 23절입니다. 이건 나중에 롯의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일종의 복선이 깔립니다. 우리가 나중에 롯의 이야기를 한번 보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14절, 15절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을 떠나 보낸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보라고 하십니다. 12장에 아브라함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던 거였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갔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여기는 좋지 않아.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돼. 그래서 애굽 땅으로 가죠. 모든 선악의 그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13장에서는 아브람이 자기가 본인이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곳을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면서 결정합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장소를 이동합니다. 롯처럼 가나안 땅을 떠나 다른 도시로 간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지역,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거기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적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적용은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사소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정말 많은 차이를 내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했습니다. 옆에서 봤어요. 그런데 이후 애굽에 올라와서 그 둘의 모습이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신앙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 보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이 이런 도움을 주셨어, 이렇게 일하셨어라고 수백 번, 수천 번 그런 간증이나 이야기를 들어도 결국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롯은 자신의 안전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전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합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이 있잖아요. 그 선택한 땅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의 특징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 12절을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나일강 같은 강이 옆에 있는 것처럼 물이 항상 옆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그러니까 그 땅은, 아브라함이 머문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살 수 있는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가 오지 않으면 망하는 땅인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을 돌보지 않으면 망하는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늘 돌보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신뢰한다면 그 땅은 가장 좋은 땅입니다. 이건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사실 척박한 삶이 되어버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자신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롯은 여전히 자신의 안전을 바라보며 물이 좋은 곳, 물이 많은 곳으로 가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자신과 함께 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사실 좋은 땅은 아니었어요. 그곳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그곳은 가장 좋은 땅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전이고, 하나님이 내 재산이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망한 것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직업이나 좋은 안정적인 환경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죠. 아브라함이 그런 신앙을 이제 가지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기도했던 기도 내용과 똑같습니다. 안전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롯처럼 내가 보기에 좋은 땅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나의 미래요, 나의 소망이고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주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연약함과 허물, 반복되는 우리의 실수와 불순종이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깊이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의 간증이나 이야기로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을 갖게 해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환경과 안전을 쫓았던 롯의 길을 떠나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안전이자 전부로 삼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